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잠언 4장 우리 20절 말씀부터 우리 24절 말씀까지.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아멘. 우리 교회가 참으로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과 위기 속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지 46년이 되었는데 아마 지난 46년 동안에 수많은 어려운 난관들과 위기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육자들과 또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온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서 기도하고 함께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닥친 이 위기도 하나님께서 능히 이기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짜 위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발생하는 것이 진짜 위기가 아니고, 진짜 위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그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때인데 기도해야 된다는 위기를 느끼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고 하는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진짜 위기인 것입니다. 위기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고 안타까운 일이 생기고 슬픈 일이 생기는 것이 진짜 위기가 아니라,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것이 진짜 위기인 것입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 세계적인 상황을 통해서 우리 개개인에게, 또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코로나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이 재앙을 지나고도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위기인 것입니다. 술 먹는 사람이 술 먹는 것 때문에 병이 났습니다. 그러면 진짜 위기는 뭐냐? 병이 나는 게 진짜 위기가 아니라 병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것. 술 때문에 병이 났으면 술을 끊어야지요. 그런데 변화되지 않는 것이 진짜 위기인 것입니다. 담배 때문에 병든 사람, 그것이 진짜 위기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담배 안 끊고 여전히 똑같이 담배 피고 변화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위기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느냐, 우리에게 어떤 힘든 일이 있느냐, 어려운 일이 있느냐, 눈물날이 있느냐, 안타까운 일이 있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진짜 위기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은, 진짜 위기는 우리의 벌어진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우리 삶에 닥쳐오는 불행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우리에게 벌어지는 이 모양 저 모양 일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놓쳐버리고 기도를 놓쳐버리는 것, 그것이 진짜 위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이 무엇이냐? 기독교 신앙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신앙인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내가 믿던 거 어려운 일 생기면 다 버리는 것이 세상의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힘든 일 속에서도 눈물 나는 일들 속에서도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우리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발생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과 힘든 일들, 눈물 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믿음으로 든든하게 세우시고,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찬송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기고 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듣는 귀를 지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듣는 귀를 지킴으로써,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말들, 사람의 말들에 귀 기울이지 않고 바로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의 얼굴에다가 눈을 넣으시고 코를 넣으시고 입을 넣으시고 귀를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눈에게는 어떤 역할을 맡기셨느냐? 눈에게는 보는 역할을 맡기셨을 뿐만 아니라 눈에게는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는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눈은 눈물을 흘림으로써 우리의 슬픈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윙크를 통해서 사랑의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눈을 흘김으로써 내 안에 있는 감정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감정을 표현하는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코에게는 숨을 쉬는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냄새를 맡는 역할도 맡기셨습니다. 입에는 어떤 역할을 맡기셨느냐? 먹고 마셔야 되는 역할을 맡기시고, 말하는 역할도 맡기시고, 또 만약에 코가 막히면 숨을 대신해서 쉴 수 있는 역할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귀에게는 어떤 역할을 맡기셨느냐? 귀에게는 듣는 역할을 맡기신 것입니다. 이처럼 눈에게는 여러 가지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보는 역할도 맡기시고, 감정을 표현하는 역할도 맡기시고, 코에게도 다중적인 여러 가지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냄새를 맡고 숨쉬는 역할. 입에게도 한 가지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맡기셨어요. 먹는 것, 마시는 것, 말하는 것, 숨쉬는 것, 여러 가지 다중적인 역할을 맡기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귀에게는 오직 한 가지만, 듣는 것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귀에게는 하나만 맡기셨는가? 귀가 다른 것보다 능력이 없어서 그런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귀에게 한 가지만 맡기신 것은 다른 눈이나 코보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귀는 듣는 것에만 집중하도록, 이 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한 가지 일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귀는 한 가지 듣는 일만 맡기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기관들은 다 능동적인 기관이에요. 그래서 눈은 나 스스로 눈 뜰 수도 있고 눈 감을 수도 있습니다. 보고 싶은 거 있으면 눈을 뜨고 볼 수도 있고, 보기 싫으면 눈 감을 수도 있습니다. 내 능동적으로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코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냄새 맡기 싫으면 코를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숨 안 쉬어서 냄새 안 맡고 나올 수 있습니다. 입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싶으면 내가 먹을 수도 있고, 먹기 싫으면 안 먹을 수도 있고, 말하고 싶으면 말할 수도 있고, 말하기 싫으면 안 할 수도 있어요. 스스로 능동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귀는 그렇지가 않지요. 귀는 스스로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보는 거는 안 봐도 되고, 아니 숨도 안 쉬어도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은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 닫을 수 없도록 귀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있느냐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오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도, 그에게도 찾아오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찾아가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찾아가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34편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430년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을 그곳에서 구출해 내시고,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토록 원하던 자녀를 그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의 태양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은 오늘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냐?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으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서 못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귀를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의도적으로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음성을 듣기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안타깝고 슬프고 참담한 일을 겪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세상의 말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언론의 말이 아니라 우리는 이 위기의 때에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말은 늘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문제는 뭐냐? 우리의 문제는 듣기는 듣되 마음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귀로만 듣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귀가 있습니다. 귀 없는 사람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가 들으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귀로만 듣고 마음으로 듣지 않기 때문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가기 때문에, 지난주 무슨 말씀 들었는지도 다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귀로만 듣고 마음으로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부모가 이야기하면 다 잔소리로 듣습니다. 그래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고 마음으로 듣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의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마음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29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지금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듣되 귀로만 듣기 때문에, 마음으로 새겨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날 예배 나오기는 하지만,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그러나 지나치는 말씀으로 잔소리로 듣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귀 있는 자가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에게 당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듣는 귀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세상이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하고 이 위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에 우리를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서 우리 인간이 이 영혼과 육체를 통해서 지정의의 활동을 하는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마치 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라고 하는 것이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태양이 세상을 향해서 빛을 발하기도 하고, 이 세상을 향해서 열기를 내기도 하고, 더러운 것을 살균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처럼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이것을 통해서 지적인 활동, 생각을 하기도 하고, 감정적인 활동, 또 의지적인 활동, 이런 인격적인 활동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과도 같은 영혼의 좌소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으로부터 영향력을 받고, 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정의의 활동에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맑고 깨끗하면 그것을 담고 있는 우리의 마음도 맑고 깨끗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맑고 깨끗해지면 그 사람의 생각이나 그 사람의 말이나 그 사람의 행동이나 그 사람의 삶도 맑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하는 것이 죄악이라면 그 죄악의 지정의의 활동이 마음에 영향력을 미쳐서 우리의 마음은 더러워질 수밖에 없고, 마음이 더러워지면 그 안에 품고 있는 영혼도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이 분명한 답을 주십니다. 21절에 보시면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지켜야 하느냐? 우리의 보는 눈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은 우리 몸의 등불일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창과 같은 존재가 우리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모든 존재하는 모든 죄악의 시작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느냐?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죄인이 되었는데, 그래서 영원한 죄와 저주와 멸망에 빠지게 되었는데, 이 모든 죄악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간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출을 받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이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갈 때 그냥 건너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시는 기적을 경험하고 요단강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만난 여리고성을 만납니다. 여리고성은 이 지구상의 가장 오래된 도시라고 말할 만큼 가장 든든한 성읍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 성의 두께가 몇 미터나 되는지 지금도 발굴하고 있는 것이 여리고성의 그 크기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하는데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거대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기적을 직접 보고 직접 경험하고 계속해서 전진합니다. 그런데 기적을 경험하고 또 기적을 경험하다가 그들의 발걸음이 제동에 걸리는데 그것이 바로 이 아간의 죄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간의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는 것에서부터 아간의 죄가 시작되고 이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죄의 영향력이 끼쳐지게 되고 나아가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게 되는 이 죄가 바로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 16장 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다 말씀합니다. 삼손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실인으로 구별된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평생 동안 맷돌 돌리면서 짐승처럼 살아야 했던 삶이 바로 삼손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 바로 보는 것에서부터 잘못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보는 것에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에게 어떤 형벌이 주어졌느냐? 두 눈이 뽑히는 형벌이 주어진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모든 군사들을 총동원해서 전쟁터로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전쟁터에 가지 않고 왕궁에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저녁에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저녁녘이 되었어야 잠에서 깨어났다는 것입니다. 왜 저녁녘이 되었어야 잠에서 깨어났을까요? 밤새도록 놀고 먹고 마시고 아침이 되어서야 잠자리에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녁이 되어서야 침상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눈을 뜨자마자 그의 눈에 무엇이 보이느냐? 보지 말아야 될 것이 그의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지 않아야 될 것이 내 눈에 보인다면 눈을 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스스로 감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느냐? 귀는 스스로 닫을 수가 없는데 왜 눈은 스스로 뜨고 스스로 감을 수 있도록 하셨느냐? 우리가 보지 않아야 될 것을 보게 되면 스스로 눈을 감도록 우리의 눈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눈을 감지 않고 계속해서 주목해서 쳐다보고 또 보고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그의 죄악이 시작되고, 그래서 불륜이 시작되고, 이것을 덮기 위해서 살인이 시작되고, 자기 혼자 그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짓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죄에 함께 동참시키는, 죄악에 관영한 이 모든 일들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날 우리는 눈만 뜨면 죄질 만한 것들이 우리의 눈에 보입니다. 눈만 뜨면 더러운 것들이 우리의 눈에 보입니다. TV만 크면, 인터넷만 크면, 유튜브 켜면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죄로 인도하는 것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의 것 바라보고, 이 세상의 돈과 이 세상의 명예와 이 세상의 성공을 바라보고 살면 우리의 삶도 이 세상의 것들에 매이는 삶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하늘의 은혜를 바라보면 우리는 바로 하늘에 매이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슬픔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사람 바라보지 않고, 환경 바라보지 않고, 사건 바라보지 않고,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고, 그래야만 우리의 마음을 지키를 통해서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보는 것을 우리가 절제하고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위기의 때에 사람들, 환경들, 여건들 바라보지 않고 이 위기의 때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하고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입술의 말을 절제하고 우리의 입술의 말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보면 24절입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바로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 입술의 말을 지킴으로써 부정적인 말, 험담하는 말, 나쁜 말, 시기하는 말, 질투하는 말, 삐뚤어진 말, 그것들 다 버리고 은혜로운 말로, 긍정적인 말로, 위로하는 말로, 격려하는 말로 우리의 입술이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입술의 말을 절제하고 지켜야 하는 이유는 이 말이라고 하는 데서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말씀하죠.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무엇으로 창조하셨느냐?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왜냐하면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능력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그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은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 절대 든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일을 경험했다고 해서 이 땅의 과학이나 이 땅의 지식이나 이 땅의 의학으로 해결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평생 하나님 섬길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을 경험한 것은 반드시 한계를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거기까지가 기적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능력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모든 것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시고 본질적으로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을 입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서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 어떤 교회에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그렇다고 그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적은 어느 정도 한계가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정말 능력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살아있는 교회가 진짜 능력 있고 힘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이 땅의 많은 피조물 가운데 우리 인간에게만 이 말이라고 하는 것, 언어라는 것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말에도 능력을 부여하셨습니다. 자, 잠언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바로 선한 말은,
바로 긍정적인 말은, 바로 칭찬하는 말은, 서로 위로하는 말은 듣는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그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그의 삶을 일으켜 세우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말들, 시기하는 말들, 질투하는 말들, 험담하는 말들, 그것은 사람을 무너뜨리고 그의 삶을 부서뜨리고 그의 인생을 포기하게 만들고 그의 마음에 아픔과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과 3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바로 우리가 심판날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제목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우리의 언어 생활을 통해서 심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너의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가족들, 내 믿음의 동료들에게 내가 무슨 말을 했는가? 아니, 그 사람 안 보는 곳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무슨 말을 했느냐? 그 말로 인해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도 받고 또 때로는 그 말로 인해서 우리는 정죄함을 받는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의 덕을 세워야 합니다. 잠언 15장 23절과 28절입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바로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말의 덕을 세우는 말, 때와 상황에 맞는 말, 그리고 소금처럼 없어서는 안 되는 반드시 필요한 말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은 하늘의 시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의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은 한국말 하는 것처럼, 미국 사람 미국말 하는 것처럼, 독일 사람 독일말 하고 러시아 사람은 러시아말 하는 것처럼 천국의 사람은 천국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의 언어는 악한 말이 아니라, 시기하는 말이 아니라, 험담하는 말이 아니라 천국의 언어는 서로를 살리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언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상반절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의 말이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없어서는 안 되는 소금처럼 우리의 입술의 말도 그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비판하는 말을 삼가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바로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비판하는 말은 또 다른 비판을 낳는 악순환을 끊임없이 발생시키기 때문에, 절대 사람은 비판하는 말을 통해서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비판하면 그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사랑의 언어, 겸손의 언어, 품어주는 언어를 할 때에 그가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비판의 말을 삼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욕설하는 말들, 험담하는 말들, 음담패설하는 말들, 거짓말하는 말을 삼가해야 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위기의 때에 우리는 근거 없는 소문의 말을 삼가해야 합니다. 교회는 수많은 말들이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더 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고, 건강하지 않는 교회, 망해가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목소리가 더 큰 교회는 망해가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 속에 있는데 특별히 우리 사람의 말은 다 줄어들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만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정말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카드라 통신사 통신원들입니다. 이 세상에 대단한 통신사 그렇게 많은데 제일 악랄한 통신사가 카드라 통신사예요. 교회마다 이 카드라 통신사의 통신원이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이렇고 이렇다 카드라, 저 사람 이렇고 이렇다 카드라, 그거 이렇고 카드라. 그 카드라 통신사들이, 그 카드라 통신원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과 만나지도 말고 그런 사람과 대화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를 위한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추측성 발언을 삼가해야 합니다. 코로나 처음 시작할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식당에 코로나 걸린 환자가
방문하고 밥 먹고 갔다고 하는 텍스트 메시지가 온 카톡을 통해서 다 퍼졌습니다. 그래서 그 식당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죠. 쫄딱 망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일은 근거 없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식당에 코로나 걸린 사람이 오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누군가가 잘못 시작되었는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했는지 그 식당에 코로나 환자 왔다 갔으니까 그 식당 가면 안 된다. 그 식당 쫄딱 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고 생각 없이 누군가에게 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우리도 그 식당 망하는데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했느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근거 없는 소문들, 추측성 발언들을 우리가 절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한 결혼하지 않았던 미혼의 자매가 과일을 먹는데 신과일을 먹었나 봅니다. 아주 쉬어서 이 자매가 그 과일을 먹다가 트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말이 옮겨지면서 트림이 다름 아니라 구역질로 발전시켰습니다. 또 한 사람 넘어가니까 구역질이 입덧이 되어버립니다. 또 한 사람 넘어가니까 입덧 아니라 확실한 임신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또 한 사람 말을 넘어가니까 불륜이 되어버립니다. 또 한 사람 넘어가니까 누구하고 불륜했더라. 그것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위기의 때에, 어려운 때에 우리의 입술을 삼가하고 우리의 말을 삼가하고, 그래서 특별히 추측성의 말들, 근거 없는 말들 삼가하고 하나님만 말씀하시도록,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입술의 말을 절제하고 우리 입술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우리가 닥친 이 어려운 말들 통해서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절제시키시고, 이때야말로 우리의 말을 줄이고 하나님의 음성만이 우리의 귀에 가득해, 그래야만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경험하시고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중에 이 위기를 듣고 일어나서, 우리는 비록 환난 중에 있고 위기 가운데 있지만 지난 46년 동안 신실하게 우리 교회의 그 많은 어려움들 다 이겨내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도 이 위기도 능히 이겨내게 하시고,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났을 때에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요, 이것이 우리의 찬송이요,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 길로 나 인도하시네.